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에모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때는 에모르도 거룩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거룩, 그죠? 제사장들이 거룩, 또 성물이 거룩, 지성물이 거룩,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보여줬는데, 이제 패사주간부터 계속 연결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잘 묵상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 죽음이라고 묵상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삶에 레위기 19장의 첫 번째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추수할 때도 어떻게 추수해야 되고, 또 나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잘 선대해야 되고, 또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쭉 들었어요. 그 지난 주일날은 사람이 거룩이 중요한데, 특별히 제사장들은 지도자로서 그 어떤 거룩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장례가 일어나도 대제사장 가족 장례일지라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자기가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이 거룩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성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도 거룩하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삶에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잘 돌아보자, 그런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게 레위기 21장과 22장 말씀이라면, 오늘은 레위기 23장은 바로 시간의 거룩.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 들으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안식일과 절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되이 잘 사용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내가 금요일날마다 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 시간, 사바세 시간, 안식일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안식일 이야기를, 내가 절기 때마다 여러분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안식일 이야기를 절기 이야기 시작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이전에 가장 거룩한 시간은, 구별되이 관리해야 될 시간은 안식일 시간, 샤밧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금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전부 다 문 다 닫고, 내가 그날 금요일 날 돌아올 때, 공항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도 문 닫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공항에 그 어떤 이렇게 출입 체크하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하려고 막 일을 서둘러요. 자기들은 이제 안식일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내가 굉장히 참 귀하다. 뭔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서두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23장에 먼저 안식일 이야기부터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면서 오늘 전체적 말씀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거룩을 지키는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오늘 절기를 말하면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절기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 이미 레위기 19장의 안식일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놓고 부모를 자꾸 공격하는 것을 대인계명의 첫째로 해야 되고, 대신계명은 안식을 잘 지키라고 레위기 19장의 말씀 우리 이미 들은 바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레위기 23장 첫 번째에도 안식일 이야기부터 문제예요. 안식일 이야기는 내가 다음 파트에서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를 말하고 우선 절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시 에모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골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 절기 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절기를 존중함으로 잘 쫓아오면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 주님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절기를 통한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도 아모르는 알레포와 멘가 레시로 그룹되어 있거든. 그렇게 맴이란 저 단어가 쉽게 말해서 살리는 엄마 같은 말씀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엄마처럼 뭔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뭔가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그게 이 에모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해요?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단어 우리 뭐 몇 번 여러분 이제 들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가 나오는데 계절이 나오는데 그건 계절이 아니라 절기 모아딤 절기들이라고 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거룩한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미 성취된 걸 알고 있잖아요. 6월절 하나님의 구속사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시간표였고, 초실절 부활을 이루시는 시간표였고, 무교절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시간표였고,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시간표였고, 할렐루야 하면 그 시간표를 절기라는 이름으로 딱 숨겨놓고 그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이 절기를 잘 따라오게 되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시간표로 정해놓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은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 appointed time, 아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절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를 성경 공부하면서 이 절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교회 절기,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만 아는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입력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목사님 내 머리가 지금 막 혼돈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뭐가 입력되어 있어서? 추수감사절이 입력되어 있고 성탄절이 입력되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 성경적 절기를 말하면 막 혼돈이 와가지고 이게 막 안 들린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들린다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구속수에 관계된 창세기 1장 14절의 그 의미부터 우리는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곱 절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잘 존중하고 따라가서 이미 성취된 절기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저 일곱 절기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는 잘 따라가야지 그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가지고 재림 주님도 만나고 천년가국도 입성하고 우리들이 온전한 속죄의 은혜도 임하는 그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3장에 5절부터 44절까지 6월절 이야기, 무교절 이야기, 초실절 이야기, 오순절 이야기, 나팔절 이야기, 속죄절 쭉 나와요.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지난번 제사장 이야기하고 나서, 지성물 이야기하고 나서, 그 전주에는 안식일 이야기하고 나서 부모 공경 이야기하고 계속 거룩한 것이 뭔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뭔가,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부모 공경해야 된다,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해야 된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초상 났을 때도 그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 그게 거룩이라고 쭉 하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들, 이 여호와의 절기 시간표도 잘 지키고 따라와야지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23장의 배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에 배하루 주간의 말씀 나누면 이 안식일과 절기 다음에 주일날은 어떤 말씀을 안식령 규정하고 희령 규정을 할 거거든. 지금 5780년 안식년이라 했잖아요. 안식년이라 했잖아요. 제가 안식년 우리 시작하면서 5780일 시작하면서 안식년에 일어날 조짐들 이야기했죠. 그죠? 아마 주식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때 목사님 이야기한 것이 뭔가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식년이 되면 뭔가 경제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왜? 그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경제적으로 확 흔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사로 막 흔들어버리는 게 그 안식년에 일어나는 경제적 불황, 주식시장의 폭락 이런 거거든요. 이 경제적 원리를 알면은, 이 시간표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곱 절기도 성취된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겠죠. 미성취된 것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23장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에서 성회로 열고, 성회로 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말고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특별히 각각 그 절기 그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뭔가 구별된 삶으로서 내가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날을 기억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모임과 예물을 그날에 드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라, 성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좀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카라거든요. 성회, 절기의 시간들에 성회로 모여서 너희들이 구별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기 예배도 드리고 또 월삭 예배도 드리고 또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죠. 안식일은 안식일 시간대로, 주일은 주일 시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관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존중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겠죠. 주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그럴 수 없겠죠. 그죠? 그럼 이 시간도, 사바세 시간도 우리가 분명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바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사단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죠? 방해하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그날 또 이상하게 막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할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사단이 빼앗긴 시간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시간을 뺏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낭비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것들이 하는 이 절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 절기가 있는데 뭐 이상한 절기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으로 때를 바꾼다든지 뭐 이것도 사단의 장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회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안식일도 들어가고 월삭도 들어가고 일곱 절기도 들어가고 우리가 우리 주일날 들 안식년, 신년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못 사니까 7년 단위로 경제적 문제가 세이크 하나님이 흔들어서 일어나는구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의 거룩의 이
뿌리가 안식일임을 오늘 레위기 2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거든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안식일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절기 뿌리가 안식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절기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안식일이고 또 모든 것의 완성도, 최종 도착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안식일이. 이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마지막 쉴 천국에서 안식이 있는 것을 이 안식일 일주일 단위마다 훈련하고 훈련해서 영원한 안식에 도착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간에 끼워넣은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그 중간에 끼워넣은 것이 월삭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크게 끼워넣은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크게 끼워넣은 것이 희년, 50년마다 또 한 번 쉬는 거라는 거예요. 첫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그래서 레위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더니, 절기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하나님 앞에 모여할 여호와의 절기라 해놓고 갑자기 3절에 보면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일반 절기 하나님 이야기 하시려나 보다 하면 3절 없애버리고 3절 띄어서 4절로 넘어가야지 이야기가 맞잖아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면 6월절, 무교절 이래 나와야 맞잖아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 해놓고 3절에 안식일 이야기를 3절에 끼워 넣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안식일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금요 예배가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굉장히 어쩌면 주일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일반 교수가 좀 공격할지 모르는데 안식일은 성경에는 나와 있는 날이에요. 성경의 명문대. 주일은 성경의 명문으로 언제 주일을 지키나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기념하는 날로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든 시간의 거룩은 안식일부터 시작한다고.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죠? 레위기 19장에서도 확인했고, 오늘 레위기 23장에도 3절 보십시오. 6세 동안 일할 것이요 7째 나가는 실 안식일이니 이 날은 성회로 모일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그 전에 2절에 뭐 말해놓고 절기라 해놓고 중간에 안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4절부터 6월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3절을 실수로 기록했을까요? 여기다 기록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 절기의 시작 뿌리가 안식일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종 안식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안식 주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뭐 배웠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다. 이번 주에도 아이들하고 공부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뭐 드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너무 좋아서 막 박수를 쳤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 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여러분들 어른들도 설교 우리 뭐 했죠? 거꾸로 물으면 잘 대답이 손떠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쳤어.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선한 최종적 가장 아름다운 선한 계획은 최종적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선한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안식 훈련을 통해서 사밧 훈련을 통해서 최종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 하는 것을 그걸 주님이 최종적 하나님이 선한 좋은 계획으로 갖고 계시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룩의 훈련이기 때문에 구별됨에 살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나오고 레위기 19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계속 안식일 절기 속에도 안식일 특별 안식일을 지켜라 특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은 레위기 19장 우리
할 때 배웠던 거죠. 그죠? 19장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규례가, 거룩의 규례가 부모님 경외와 안식일 준수였다. 그죠? 19장 3절에서는 부모님 경외라고 그랬고 3절 또 하반절은 안식일 지키라. 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거. 요거는 우리 지금 복습이에요. 그죠? 레기 19장 케도심 주간에 보았어. 그죠? 그때도 안식일을 강조하셨다. 19장 3절 너희는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나의 시간들을 존중하라. 이것이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의 시간을 존중하라. 이것이 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나 월삭의 뿌리고 시작이고 안식일은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의 최종 종착역 도착지이기도 하다. 아까 말했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훈련은 안식 훈련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도 또 다른 특별 안식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화하면서 그날도 안식일처럼 여기며 훈련해가지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시간의 거룩들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 사바세 시간, 안식 시간을 좀 특별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내가 좀 달리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아니라 이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토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내가 좀 특별하게 관리하리라. 하나님 기뻐 시간들로 채워나가리라. 세월을 아껴서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정렬하라.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죠? 토요일 날 출근 안 하거나 그러면은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쩌면 하나님하고 좀 더 멀리 떠나는 시간, 거리감이 있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바세의 의미, 안식의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이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채우는 시간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 예배를 드려도 토요일 날 낮 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 참 좋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죠? 토요일 날 해지기 전에 그게 사바세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배치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시간의 거룩을 지키는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절기와 아까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일곱 절기와 예수님은 어떤 연결이 있는가? 아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특별한 시간표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복습입니다. 다음 표로 보면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는 유월절은 십자가 예수로 성취됐고 무교절은 무덤 속 예수화로 성취됐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화로 성취됐고 오순절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화로 성취된 것.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이루어진 절기죠. 성취된 구속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림자가 실체가 오셔서 설치됐어요. 그런데 아직 나팔절이나 속절이나 초막절은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화로 다 이미 성취되었고 그림자의 어떤 모형들이 예수화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도 않은데 성취된 것이 있고 아직 성취 안 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공중 재림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천년왕국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것도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저것이 아직도 그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그림자다. 뭐 골로새서 말씀 그런 걸 인용해가지고 그냥 안 지켜도 된다. 팹론하지 말라. 이 말을 그렇게 잘못 오해하거든. 아니 아직 그림자가 아직 실체가 안 오지. 이거는 그림자예요.
이미 실체가 오신 것은 감사로 받아들여야지만 아직 안 온 것은 그 시간표를 따라가야지 만나죠. 내가 뭐하고 갔다 그랬죠? 민방공 예행 연습하고 갔다.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들었어요. 그죠? 만일에 어제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세 발을 쏘았다는데 그걸 만일에 송탄 지역에 쏘면은 평소에 민방군 훈련한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집 주변에서도 아마 국가에서 정해놓은 지하 대피시설이 있거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하 깊숙이 있으니까 끝까지 전쟁을 해나가잖아요. 그죠? 어떤 항구 도시 같은 제철소 안에도 거기가 소련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지하 대피 방공 같은 게 있는 시설이래요. 그게 소련 저거가 만들어 놓고도 거기 공격을 못 하는 거야. 너무 깊은 곳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깊숙한 곳에 훈련, 피할 장소들 미리 정해놨거든요. 그걸 평소에 훈련된 사람들은 사이렌 울리면 거리로 도망가.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노포에 맞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팔절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들, 애행연습한 사람들은 그 절기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이미 성취된 것은 감사해야 되고 아직 남은 절기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나가는 것, 애행연습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이미 이제 성취된 것도 안 성취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우리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셨는가?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사도 바울은 지키라고 말했는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는 안 지키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뭔가 변개돼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찾아서 존중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주신 절기 이야기고 안식일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 모습부터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나 절기를 예수님은 존중하시고 지키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 제자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게 AD 300년까지 지켜졌어요. 흔히들 말하는. 근데 AD 300년 그 이후에 이것이 뭔가 바뀌어졌어요. 그 중간에 바뀐 이유를 모르고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하지 말자고 주장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을 그 자손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는 언제부터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 맞아 라고 우기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은 그 유대인 회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당 모형을 지어놨거든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어쩌다 한번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늘 가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가셔서 그걸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는 그 주간에 해당되는 토라 포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셨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토라 포션 말씀도 아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주간에 해당되는 말씀. 그렇게 이번 주 같으면 어떤 말씀? 에모르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 같으면 어떤 말씀? 베하르 말씀 읽는다는 거예요. 그 전주 같은 어떤 말씀? 케도신 말씀. 정해진 그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해당에 가서 지키시고 그 주에 해당되는 성경 토라 포션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28장도 내가 이거 지난번 부활절 설교도 했죠. 자, 만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자들이 그 모범을 보이지 않았으면은 내가 안식일이 주인이니까 이제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다면 저 여인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예수님 무덤에 쫓아왔을 거예요. 근데 저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례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새벽에 달려와서 향품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달려왔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가지고 그 제자들도 그렇게 지키는 순종의 모습을 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지고, 이게 뭐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하나님 시간이든 절기든 관계없이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할 거야고 튀쳐가서 예수님 무덤에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일어나니까 그 시간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만.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랬는데, 제가 유대인들이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강의하는가 하면, 유대인 랍비가 강의할 때 저게 어쩌면 새벽이 아닐 수도 있다.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은 저녁 무렵이라, 어두컴컴할 때. 그러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내일 새벽도 기다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저녁 시간, 해 지르고자마자 쫓아왔다고 자기들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은 아침 새벽에 대해 하루가 시작한다니까 이제 새벽이란 그 식으로 우리 해석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이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질 때가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쫓아왔다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유대인 해석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었거든요. 어쩜 저게 맞을 수도 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은 안식일 끝나자마자 바로 그 저녁 시간, 해 지자마자 쫓아오는 것. 무슨 말이겠죠? 그만큼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시간, 샤밧의 시간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이 여인들도 안식일 시간은 지키고 나타났더라. 그죠? 나타났더라. 자, 절기 이야기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들도,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절기 이야기거든요. 자기들도 명절에 어디 갔다가,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예수님도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고 갈릴리 사람도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이 거기에 서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 뭐하러 갔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기 위해서 그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 포럼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 내지 포럼, 빨리 가야 일주일, 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면 한 포럼 걸리는 거리를 그 절기를 지켜서 가셨다가 그 갈릴리 사람들도 절기 지키는 예수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 다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절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니까 예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명절만 되면 올라가셨다는 것은, 즉 우리 한글성의 명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저기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준수하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7장에도 초막절 할 때 형제들이 왜 안 갑니까? 가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짠하고 나타나십시오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시니 너희들이 당신들이나 가라 해놓고 그 뒤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절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신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이거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왜 나타나지 않고 올라갔대? 짠하고 올라갈 때는 6월절 때 낙이 타고 입성해야 되니까. 저 때는 짠하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냥 절기 준수하러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초막절 때는 조용히 올라가셨다. 쉽게 말해서.
초막절 준수하는데 나중에 명절 끝날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이 초막절에 물 행사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물 갖다 부었지 하면서 그 7일 동안 물 갖다 모습 다 보고 그 마지막 날에 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물 너희들은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된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루만 그냥 어쩌다 참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초막절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다 보내시고 마지막 그날까지도 다 계시다가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저걸 좀 더 절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제가 명절로 표시 안 갖고 초막절, 명절 그 큰 날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명절 이러는 게 무슨 날인지 모르잖아요. 절기가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지금 장난치는 모습이죠. 절기를 숨겨버리는. 성경적 절기가 숨어버리고 무슨 명절이라서 예수님이 가셨나 보다. 절기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겠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다. 지키되 어떻게? 묵은 누룩을 가지고 지키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가지고 지키자.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16절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세스도 지체치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시니 에베소는 안 가려고 빨리 가야 되는 이유를 결정한 이유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야 될 이유가 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 모든 사람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거든. 언제? 6월절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지금 순종하려고 내가 지금 전도 여행 중이지만 선교 여행 중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전도가 더 중요하죠. 난 제가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간다. 그죠? 그 다음 말씀은 제가 한 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그걸 좀 빼먹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 KJV 성경이라는 거 있거든. 그걸 보면은 이런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성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빠진 번역이거든요.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지켜야 하리니 내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좀 뺐어요. 그게. 근데 이제 KJV 영어 성경에는 내가 어찌하든지 이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킬 것이다. 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저 명절 지키기 위해서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허락하면 갈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거는 빼먹고 뒤에 거만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배경이 아까 내가 말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도 그 예부 성도하고 성경 공부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 절기나 이런 모든 안식일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 그룹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된 것이 헬라파 지식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사적으로 그러니까 쭉 예수님 제자 시대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고 그 전통이 잘 내려왔어요. 예수님 제자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 지도자로 헬라파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꾸 저 로마로부터 간섭을 받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그 왜 핍박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이 조금 반노마지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도 섬기자고 이러니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유대교와 좀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안식일 안 지켜.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주일을 지켜. 이렇게 살살 바꾸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처럼 절기도 안 지켜. 우리는 새로 만든 뭐 지킨다고요? 성탄절 지켜. 그게 AD 300년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도 못하가 그것이 헬라파 지도자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러가면 저 유대교하고 우리를 한 통속으로 묶고 봐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다 핍박하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자. 그래서 안식일도 안 지킨다고 말하자. 절기도 안 지킨다고 그러자. 그러면서 살살살살 지워나가는 것이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AD 345년 안디옥.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AD 300년 정도까지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유대 전통을 잘 지키며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저 AD 300년 저 무렵부터 뭔가 변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 헬라파 지도자들이 한 일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장난했다는 거죠? 사단이 장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걸 잘 분별해.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유산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속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메시아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적 절기를 지키면서 이상한 부활절을 만들고 성탄절을 만들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서 다른 거 따라가도록 한 것이 그렇게 나온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325년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저 해모서는 유대인 무리들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랑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막 이렇게 결정한 것이 절기를 지워나가고 안식일. 그 다음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계리훈에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준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도이든 주교이든 장로이든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은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정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뭘 바꾸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도 그걸 바꾼 것을 지켜봤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바꾼 게 잘못됐어. 예를 들어 그걸 그 후손들이 계속 좋다고 우기고 따라온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 이 적그리스도 영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의 법도 고쳐버리고 변개시키고 하나님이 때도 변개시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것들이 장난이거든요. 그죠? 이 장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 절기도 놓치고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도 놓치고 하나님의 시간 월삭도 놓치고 쭉쭉쭉쭉 그러다가 이것이 옳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거든요. 갑자기 구독하다가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 구독 취소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들었던 인이 박혀있던 거 있는 내가 그 성도한테 가르치면서 교회 절기를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막 혼돈스럽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어받은 것이고 어떻게 단절되었고 어떻게 놓쳤는가 하면 다시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거룩.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진짜 이 사바세 시간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들도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고 따라가면 바로 내가 주님을 그날 아름답게 만난 신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시간의 거룩이 절기고 안식일인데 모든 것의 시간의 시작은 거룩의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완성도 안식일로 완성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절기를 구속사를 어떻게 성취해 주는가를 유월절은 십자가로, 무교절은 무덤 속 예수로, 초실절은 부활 예수로, 오순절은 성령 강조 이미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아직 미성취된 나머지 절기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면서 이 절기에 맞는 삶도 살아내야 되고 사밧에 맞는 삶도 살아내야 되고 매월 우리 드리는
월삭의 시간도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부분을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사매나 가르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근데 이것이 AD 300년까지 지속되다가 AD 300년부로부터 뭔가 바뀌어지게 되고 바뀌어져가지고 이상한 옷을 물려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모습인데 그 옷을 다시 찾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그게 오늘 시간의 거룩에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잘 무장하고 내가 빼앗긴 시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찾아서 봉헌해 드리고 이런 각오로 살아드린다면 시간의 거룩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사단은 그 시간의 거룩에 실패하게끔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시간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잘 이어가야 될 그 시간들은 무엇인지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죠. 하루 1440분 모두에게 선물처럼 주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 구별해서 올려드릴 것은 어떤 시간대로 내가 정리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권한다면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올려드리시고 또 나머지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 채워나가면 네가 나의 자녀로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나의 제자구나. 이런 칭찬과 축복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